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끄럽고 유럽이 다 깨져나가고 또 실업률, 엔고, 기름값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가고 정신없는데 우리는 태산 같은 환란이 올지라도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하심 강한 팔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참 지혜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아서 업어서 저희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 이 시간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지마를 당한 저희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일에도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명령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먼저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전도자의 길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모든 발걸음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섬기는 일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교의 교회를 눌러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94장 하겠습니다. 94장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94장 제목이 뭐죠?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것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궁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도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의 주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금방 했던 찬송 94장 3절 4절 후에 우리 재광이 엄마 아니 오늘 며칠이죠? 1일이죠. 윤덕재 형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가?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많고 미련한 죄인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오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셨사오니 저희가 그 주님의 희생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저희 부족한 성도들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일주일 동안도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아시고 저희를 붙드사 이 회개하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오직 말씀만을 전하고 주의 말씀만을 전해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교수님과 사모님도 주님께서 어디에 있는지 간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이 시간 저희 이 자리에 모인 성도와 똑같은 복을 내려주셔서 마음은 항상 주님께 와 있는 그런 교수님과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죄인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항상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준비된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은혜 받을 거 우리 덕재 형제 기도의 은혜 다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6장 하겠습니다. 6장 전부 15절밖에 안 되는데 제가 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96면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기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아멘. 오늘 6장에는 아주 귀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7 집사가 이제 임명을 받고 하는 그 내용이 6장 앞에 나오고, 또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스데반이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6장 마지막에 성신 하나님이 스데반의 얼굴을 환하게 빛이 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또 이제 하나 더 하자고 하면 동네 이름이 나와요. 동네 이름. 또 사람 이름도 나오지만 동네 이름이 나와요. 동네 이름이 나오는데 그 동네 이름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 그게 어디 있냐면은 9절에 동네 이름이면서 사람 이름이 나와요. 동네이면서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거 하나는 니골라가 나오는데 니골라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니골라. 근데 우선 6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5장에 아나니아가 나왔는데, 그 아나니아가 사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한 번 더 짚어보고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나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5장에서 나오는 그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인 자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네게티브한 그런 인상이 있겠다 싶어서 그걸 좀 살펴보고 가려고 그래요. 사실 5장에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는 나쁜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반면 교사를 주는 샘플 케이스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가 이제 5장에 나오고, 또 아나니아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 아나니아는 어디냐면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나니아야. 이 사람은 사도 바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사람일 수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절반을 썼지만, 절반이 관련되어 있지만, 이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터닝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다마스커스 가다가 눈이 멀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멀었어. 장님이 됐다고.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받아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사도 바울이 눈을 뜹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12절, 9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안수해서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이제 막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그 아나니아가 이런 역할을 하는 아나니아도 있다. 또 나쁜 아나니아가 하나 있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2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3장 228페이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줄기를 치라 명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 듣기 싫다고 입을 주둥이 닥치게 입을 쳐라 이러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인데 지금 나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3사람 나오는데 가운데 있는 아나니아 2번째만 좋고 첫 번째, 3번째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두개파 사람이에요.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라는 거는 이제 영지주의인데 사람이 깨달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가르치는 거죠. 그 이단입니다. AD 67년에 이 사람은 암살돼서 죽었어요. 결국. 자, 좋은 사람만 기억하자 그러면 2번째 아나니아, 사도 바울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가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6장을 보는 거예요. 아셨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났고 아나니아는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기 보니까 6장 처음에 1절에 그때에 어느 때인가 그 위에 절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시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쉬지 않고 전도하는 그때에 전도하는 내용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구원자라.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간다.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 이 전도하는 거를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쉬지 않고 전도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얼마나 많아졌는지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하여간 많아졌어. 120명이었다가 3,000명이었다가 5,000명이었다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가 그 무리가 더 많아졌는데 엄청 많아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여기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왔어요. 헬라파는 언제냐면 약 BC 몇 년도냐면 53년도 BC 53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00여 년 전쯤에 폼페이 그 수도가 막 유황불로 날아갈 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객과 나그네처럼 막 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을 이 성지니까 성전이 있는 데니까 다시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뱅이 떠돌이 유대인들이 헬라파 사람이에요. 헬레니즘 문명을 받았고 온 사람. 히브리파는 누구냐면 죽든지 살든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산전수전 질고를 다 겪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어디 같은 형제지만 아플 때는 떠나갔다가 뭐가 되니까 다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거 막 견뎠던 형제들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 기분 나쁜 거야. 너 우리가 힘들 때 도망갔다가 우리가 좀 살만하니까 다시 왔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둘이 좀 악유가 있어,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를 하는데 그 과부들 구제할 때 싸움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골치가 아파.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떠돌던 그 유대인들이 저 토백이들이 우리를 막 괄세한다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질고를 같이 겪었던 유대인들이 아플 때 도망갔던 사람들 다시 오면은 그거 좋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원리는 그렇진 않아요.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그럼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이 12사도들이 지금 뭐 한 것 같죠?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42절 읽었잖아요. 그 위에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열심히 전도할 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도하는데 몰두하지 못하고 구제하는데 좀 기웃기웃 거렸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연구하고 막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게 아니라 교인이 바쁘다 그러면 거기 기웃기웃거리고 교인이 어제도 우리 친구가 40명이 온대 그 사람을 요구해달라 그러더라고. 모른다 그러고 딱 연락 안 했어. 왜 나보고 또 오라 그럴까봐. 오라 그러면 거절 못 하잖아요. 식당을 하는데. 기웃기웃 하다 보면 언제나 따라해 봅시다. 차선책이 최선책을 망친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언제나 차선책이 최선책을 망쳐. 세상 바쁜 게 하나님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일을 못한 거예요. 그 일을 못했다라는 증거가 2절에 써놨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 그랬죠?
예? 크게 말해봐.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쓴 건 땡.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 합니까? 누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 의사. 의사니까 꼼꼼하게 본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나니. 이제 깨달은 거예요. 사도들이 아무리 교인들이 일이 바쁘고 교인들 잡이 바쁘고 식당이 바빠도 야 우리가 이거 간다고 설거지통에 손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옳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한 거예요. 의논해서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거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3절에 보니까 마땅치 아니하다. 이 고백을 하고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이 몇 명 모였다 그랬죠? 그때의 제자가 더 어떻게 했어요? 1절에 보니까 많아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에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어떤 일을 맡긴다고요? 과부들 구제하고 나눠주고 이런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 이게. 왜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괄세를 받으니까 맨날 다툼이 있는 거야. 싸우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세상이니까. 이때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너무 분주하지 말고 5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 차선책이 망친다 이거. 이래서 너희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뭐와 충만한 사람? 성령.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안 돼요? 칭찬 듣는 사람 몇 명을 택하라? 7명을 택하라. 그래서 여기 그 유명한 7 집사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사도는 12명, 집사는 몇 명? 7명.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자기들이 결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이래요. 오늘 물론 세상적으로 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형편이 어려우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또 본을 보여야 되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게 사실은 사도에게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성도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중심 사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는 그 다음 차선으로 두자 그 얘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최선을 희생시키지 말고 이 순서를 바로 해야 돼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위에는 뭐가 충만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5절에는 이 말을 기뻐하여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곧 그 이름을 썼어요.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어디 사람이죠? 전부 갈릴리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중에 한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죠? 네? 누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니콜라. 아니, 바울 말고 처음에 예수님이 사도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을 불렀을 때 한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가롯인 누구? 유다. 아멘. 가롯이라는 동네에 사는 유다.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배반해요. 마찬가지로 여기 7 집사 중에서도 특이한 게 안디옥 사람 누구? 니골라. 이 사람이 결국 니골라 당을 만들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돼요.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인데 우리가 깨달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많다고. 그래서 뭐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해. 책을 무지무지하게 읽어.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였어요. 근데 유식한 유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원래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과 학식이 풍성하느뇨? 이거 놀래요. 감탄을 해.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대학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박사과정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니까 7 집사 이름이 나왔어요. 7 집사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사람들을 누가 택했다? 7 집사를 교인들이 택했다. 성도들이 택했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임명한 게 아니라 교인들이 평소에 봐왔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한 사람, 또 어떤 사람? 칭찬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인들이 7명을 택했어요. 그 중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 빼놓고 나머지 6명은 다 유대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뭐 했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오늘날 안수할 때 사실 이렇게 직분자 세울 때 안수하는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또 아주 특별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수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뭐 뻑하면 안수기도 하는 거야. 뻑하면. 예? 어디서 그런 이상한 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주 그 희한한 문화인데 안수기도 하면 무슨 특별한 줄 알고 자기는 기도 안 해.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 무조건 머리 들이밀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안수기도 하면 돈 받고 이런 거 많아요. 이거는 사실 무당짓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좀 멀리 해야 돼요. 안수하니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7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람이 많아지고 복종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사람이 많아지고 복종하게 돼 있다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부흥했다 그래. 그러나 전 조금 반대입니다. 저희 교회는 뭐 성도가 많진 않지만, 자, 저를 주목하세요. 저를 봐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교회가 부흥하는 걸까요? 여기 성경 보니까, 여기 7절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흔히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게 기현상이라고요. 이게 아주 안 좋은 현상이에요. 시체만 많아지는 거예요. 시체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인자에 올 때에 너희가 참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 사도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 이 7 집사가 가졌던 그런 믿음, 니골라는 빼놓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이 귀한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가 많은 교회, 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큰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읽어놓고 자기 얘기하는 거 말고 그냥 말씀대로 계속 선포하는 거.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큰 교회라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7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가지고. 4장 6절. 다 찾았죠? 267페이지. 성경을 매일 봐야 돼. 매일. 그래야 성경이 어디든지 빨리 찾아주고
딱 붙은 것도 잘 넘어가고 그래요. 자,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본을 보였다 이거예요. 본을 보였다. 바울이 본을 보인 그 목적은 뭐냐면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여기 이 안에서 끝이 나야지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이걸 마음에 명심을 하고 성경을 보길 바라요. 그래서 이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리가 아니라 6장 7절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허다한 무리래. 제사장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는 무슨 도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도가 어떤 도인가? 이 도가 어떤 도인가? 아까 읽은 5장 4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또 4장 10절에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십자가 못 박게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죠? 생명의 관계. 예수님이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생명의 관계. 그래서 죽어야 사는 관계예요.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 알았죠?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고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서 말하는 그 기사와 표적이 뭐냐면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안전병이 일으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앞에 사도들이 했던 그 기적, 그 기사와 표징.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오늘 요즘에도 막 유튜브 같은데 무슨 목사가 안진뱅이 살리고 막 이랬다고 막 유튜브에 엄청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보지 마라 그랬어요. 자꾸 저한테 그런 얘기 자랑을 하길래.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거예요. 그런 이적과 기적이 목적이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지. 그럼 성경에서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어떤 목적으로 썼나?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에서 딱 끝나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인가 보네요. 네. 마가복음 16장 85페이지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 뭐 때문에 이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죠? 한번 대답해봐요. 한번. 무엇 때문에 이런 이적과 기사가 있었나? 승천. 예? 승천.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확실히 증거하는 거야. 증거하는 거,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적과 기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눈앞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 뜨는 그런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걸 얍얍 한 사람이 높아지거나 와 그 사람 끝내줘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다, 말씀이 이렇다라는 걸 증거하려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은 달라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읽어봤잖아요. 고린도서 4장 6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 이런 이적과 기사가 뭐 때문에 있다?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는데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니야.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또 일곱 집사가 나가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뭐를 확실히 증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이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이거.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고 일곱 집사가 그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허다한 무리 많은 대제사장의 무리가 그거를 증거하며 살았어요. 그게 삶의 가장 큰 우선되는 목적이었다고. 스데반이 민간에 행하니 9절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나와요.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또 뭐가 있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하고 막 다투는 거예요. 막 다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 리버디노가 나왔어요. 자유자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리버티 이게 자유예요. 자유, 리버티, 자유.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이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라틴어에서 나온 거라고. 리버디노는 원래 유대인으로서 BC 53년, 예? 53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3년이니까 한 50년 전쯤에 폼페이 유대 토벌 후 로마에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유인이 돼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고 했던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들을 자유자다 그래. 리버디노다, 자유인이다. 구레네인은 누구냐? 북아프리카 키레나이카라는 게 있어요. 키레나이카. 그 나라의 수도 구레네. 거기서 학술과 문화, 학문 이거 엄청 번성했는데 BC 예수님 오시기 321년 전에 프톨레메이의 통치 이후에 유대인이 많이 정착했어요. 약 10만 명 살았다 그래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또 온 거예요. 소식을 듣고. 또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인. 이 알렉산드리아인은 세계 최대 상업도시고 무역 중심지인 헬라어를 공용으로 하는 도시인데 유명한 학자 필로가 출생했고 70인역 이 번역이 여기서 된 거예요. 그래서 약 여기도 한 10만 명의 유대인이 거주했다 그래요. 또 그다음 뭐가 있어요?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동남부 연안의 성읍인데 BC 57년경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가 돼요. 그래서 성읍 이름이 뭐냐면 다소예요. 다소 성읍에서 누가 태어났나? 길리기아 다소 성읍에서 바울이 태어났어요. 바울이 태어났어요. 자기가 고백을 해요. 길리기아 다소 성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이 네 가지 지역을 왜 여기에 썼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온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교회 같은 거예요.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자,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했냐면 각 지역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스데반이 안진병이 들이키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확실히 증거하니까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하고 또 리버디노 막 흩어졌던 사람들, 노예로 있던 사람들, 또 길리기아 다소, 또 어디야? 알렉산드리아. 온 아시아 사람들이 그래? 이 소식을 들었어. 그럼 나도 한번 가서 내가 예루살렘 가서 한번 따져보자. 진짜 그런가 한번 보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전 세계에서 다 온 거예요. 말하자면 이걸 한번 보려고 진짜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문인가 하고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그거를 의사인 누가가 꼼꼼히 다 체크한 거야. 아, 이 사람은 어디서 왔구나. 이 사람은 어디서 왔구나. 후대 누구라도 시비 걸지 못하게 의사인 누가가 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이제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다투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야,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하는데 10절입니다. 스데반이 뭐와 뭐로? 자, 그러면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스데반은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행전이 무슨 행전이라고 그랬죠? 제가 처음에? 무슨 행전? 누가 행전, 누가가 썼기 때문에. 또 성령 행전, 성령 하나님이 다 주도적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20개 정도나 되는 줄 알았더니 어제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40번 나와요. 28장 전체에. 또 주의 영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성신에 대한 단어가 41번 나옵니다. 28장 중에. 그런데 다른 신약 성경에는 뭐 10번 정도, 5, 7번, 2, 3번 이 정도 나와요. 갈라디아에서 좀 많이 나오고, 갈라디아가 6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 좀 많이 나오고, 또 구약 성경에 성신 이런 단어가 한두 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41번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가 있죠? 지혜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라는 걸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어떻게 해요?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 일에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목적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며,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난다긴다는 사람이 스데반을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누가? 힘있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과 7 집사가 순 가짜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관료들을 막 충동시켜. 저 사람들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잡아서 옥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충동질 하니까 진짜 잡아왔어. 잡아와가지고 13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회당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모세 율법입니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태 있던 회당, 자기들이 말하던 율법을 이 사람들이 막 들이받는 거를 계속한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로 하는 거죠. 거짓말로.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또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이 말하는데 이 회당을 몽땅 헐어버리고 모세가 얘기해준 그 율법을 다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그때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무슨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거를 누가 지금 쓴다고요? 의사인 누가가 보니까 저 사람 천사 같다. 근데 누가만 본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봤다 그래요. 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야. 그러나 누구는 감동이 없죠? 악한 사람들, 대제사장, 유대인들, 시기 질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 결국은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이 7장에서 설교를 길게 하고 결국 돌에 맞아 죽어요. 7장이 아주 은혜스러운 장인데 그 7장에 돌에 맞아 죽는 그거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6장 마지막 절에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더라? 천사와 같더라 이렇게 하고 7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6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에는
제자가 많아지고 엄청난 숫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다퉜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은 이 구제하는 거 이런 거 차선책 이거를 이제 손을 띄고 최선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7집사를 세웁니다. 그 7집사 중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고 하나님의 진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러고 그 스데반 집사가 온 각 지역에서 온 난다 긴다 하는 말쟁이들과 더불어 변론 다투어요. 다투는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스데반 집사를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공회 앞에 세워서 이제 결국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건 그 앞에 이미 나와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와 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무슨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기록은 없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천사 어떻게 생긴지 보고 싶은데 자 누가 죽을 때 누구 얼굴과 같으면 좋겠죠? 아멘. 내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천사의 얼굴 같았으면 좋겠어요. 뭐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너무나 평온하고 살아계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충만할 때 그럴 것 같아요. 뭐가 있을 때? 성령, 은혜,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그래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세상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세상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금방 타락해요. 세상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금방 처져요. 세상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금방 악해집니다. 세상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금방 이그러져요. 말하는 것도 금방 쌍소리가 나와요. 세상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에 뭐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성령은 어떤 영이죠? 예수의 영,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 말씀이 충만한 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게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게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서